반주자의 예배 송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선물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날씨 가운데서도 한 사람 한 사람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볼 때도 너무나도 부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말과 행동에 있어서도 본이 되지 못했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선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아멘.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보험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84장입니다.
만상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온전하게 주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위대한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죄로 인해 주님을 멀리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회개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아 새롭게 된 심령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생거지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신 사명 감당하라고 이 땅에 세우셨사오니 우리 생거지천 교회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찬양과 기도가 넘치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느껴지고 주의 임재를 느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지역사회에 전하는 생거진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의 공동체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기도와 봉사, 물질로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번 주는 우리나라의 해방과 자유를 가져다준 날을 기념하는 광복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일본어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열심히 목숨 바쳐 싸우신 분들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누리는 자유 가치가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은혜와 능력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살아갈 때 복륜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의지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교인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멘. 찬양 전도사님 찬양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붙잡아 주시고 아멘.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사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작과 마침을 주님께 마치며 이 모든 기도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7쪽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전교인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올림픽이 폐막이 됐습니다. 처음 올림픽을 참가하기 전에 대한체육회에서 이번 올림픽에는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5개를 목표로 하고 참가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13개의 금메달, 9개의 은메달, 또 10개의 동메달을 따는 큰 쾌거를 이루었고, 또 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선전을 했던 우리 선수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그 분들은 국가대표, 그러니까 한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었고, 좋은 성적으로 우리가 올림픽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생각이 나는데, 안세영이라는 배드민턴 선수인데 금메달을 오래간만에 28년 만에 금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그 선수에 대한 논란이나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세영 그 부모님이, 아버지는 권투 선수 국가대표였고 어머니는 체조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어떤 그 운동신경, 흔히 말하는 유전자가 그 안세영 선수에게 이제 이어받게 되고, 또 유전자만 좋다고 해서 운동신경이 그렇게 특출하고, 그 안세영이라는 선수가 세계 1위인데 그 세계 1위가 된다는 것은 그 유전만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들어보니까 아주 연습벌레라는 거예요. 하루도 쉬지 않고 연습을 하고, 배드민턴은 원래 딱딱한 바닥에서 하는 경기인데 그 안세영 선수는 모래밭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모래밭에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거기서 연습을 해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지치지 않고, 상대방 선수는 지치는데 지치지 않고 이겨내는, 역전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가 좋아서 그렇게 재능이 있어서 하는 그런 선수들도 있고, 그러면서 덧붙여서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해서 더 높은 곳으로, 더 나은 곳으로 세계 1위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자기 재능을 발견하고 또 개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뒤늦게,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 들어가서 뒤늦게 발견한 사람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안나 메일이라는 그런 여성이 이렇게 나왔어요. 안나 메일이는 미국 사람이고 농부의 아내, 그러니까 전혀 알려지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남편이 죽고 어느 날 집에 보니까 물감이 있어서 그 물감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76세, 아주 늦은 나이죠. 남편이 없고 이제 자녀들은 다 크고 손자 손녀들이 있고 그러는 가운데 미술을 배운 적도 없고 전공한 적도 없고 누구한테 사사를 받은 적도 없고, 그냥 물감을 발견해서 그냥 우연하게 그 물감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76세에. 그래서 101세까지 살았는데 2400점 정도의 그림을 그렸어요. 어느 날 계속 안나 메리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데, 한 번은 미술 평론가가 우연하게 그 그림을 보게 되고 인정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유명한 화가가 됐어요. 민속의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그 당시에 대통령이 트루먼 대통령이었는데, 그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초청을 해서 대통령과 대화를 나눌 정도로 그만큼 유명해지게 되고, 101세에 이제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를 치르잖아요. 장례를 치를 때 조사를 읽은 사람이 또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그 조사를 읽었다는 거예요. 그 무명의 사람이 그냥 늘 농촌에서 농사 일만 했던 그런 아주머니가 그 늦은 나이에 자기의 재능을 우연스럽게 발견을 하게 되고, 그것이 유명한 화가가 되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대단한 재능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내가 그런 재능이 있는 것을 모르면서, 아니 심지어는 죽을 때까지 자기가 어느 재능을 가지고 있는 줄 모르면서 살다가 혹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 재능이 무엇일까 뭐 궁금한 생각으로 또 이것저것 시작해 보면서 또 남다른 재능을 발견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나 어떤 뭐 예능계에 또는 음악이나 뭐 이런데 잘하는 사람들, 타고날 때부터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생활의 달인이라는 그런 프로를 보게 되면 그 열심히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달인이 될 정도로 자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은사예요. 그러면 재능과 은사가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야, 이것도 대답하기가 그래.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러면 다르다고 표현할 때 뭐가 다른 건가? 뭐가 다른 거예요? 재능과 우리가 이제 묵상할 은사는 다르다면 뭐가 다른 거예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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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래. 자, 재능은 물론 천부적인 재능이 있고 또 이제 후천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하고 훈련해서 하는 재능이 있는데, 다른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건데요. 본문에도 나오죠. 성령에 의해서 발견되는 재능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재능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재능, 성령을 통해서 얻어지는, 발견하고 또 그것을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고 훈련해서 그 어떤 탁월한 어떤 한 분야에 탁월한 어떤 재능을 나타나게 될 때 은사라고 말해.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하느냐 성령이 함께하지 않느냐, 이 차이가 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이 함께하는 재능, 성령이 함께하는 은사는 세 가지예요. 하나는 본인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본인을. 그러니까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그 은사를 통해서, 그 재능을 통해서, 난 잘 못했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성령 체험하고 나서 정말 내가 이것에 대해서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됐다, 뭐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본인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아,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구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주시는 선물이 은사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은사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재능이다. 자,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솔로몬 이야기가 나와요.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실 때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자, 그런데 왜 지혜를 달랐는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의 어떤 지식과 자기를 드러내려고 지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백성들, 내가 이 많은 백성들의 왕이 됐는데, 임금이 됐는데 이 백성들의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는 목적이 뭐냐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이 3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구한 지혜만 준 것이 아니고 그가 구하자는 부귀 영광까지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뭐냐? 성령의 은사는 물론 본인을 위해서도 주지만, 7절, 오늘 본문 7절을 보게 되면 유익이란 단어가 나와요.
왜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냐? 유익하기 위해서. 본인에게도 유익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성령 은사를 통해서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성령의 은사를 우리들에게 주는 거예요. 저는 늘 이렇게 비유할 때 칼을 많이 비유하는데, 칼이라는 도구는 굉장히 유용하잖아요. 근데 잘 사용할 때 유용한 거예요. 그걸 함부로 사용하고 나쁘게 사용하면 그 칼은 흉기가 되죠. 남을 해치는 일이 된다. 남을 도와주는 일이 돼야 되는데, 의사들이 수술할 때 그 칼을 통해서 수술을 이제 하게 돼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도구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강도들이 남을 위협하고 심지어는 해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처럼, 이 은사가 때로는 잘 사용하면 모두에게 유익한데, 이걸 잘못 사용하고 악용하게 되면 자기를 해하게 되고 남을 해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기도원이 다 나쁜 것은 아니죠. 기도하고 싶을 때 정말 한적한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건데 문제를 해결받고, 기도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라요. 근데 간혹 그 기도원을 통해서 돈벌이하고 밥벌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치유 사역한다고, 예언 사역한다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헌금을 강요하고 이래서 사람들에게 피폐되게 하는 그러한 일들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 은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20대에 베스트셀러였던 책이 있어요. 여러분도 들으면 아실 수 있는 분이 있는데, 인간시장이라는, 기억하세요? 누가 썼는지 아세요? 김홍신이라는 작가가 인건 장총찬이라는 주인공을 이제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국회의원도 되고 그래요. 자, 김홍신이 쓴 단편집이 있어요. 인간시장 말고 단편집을 보면 그 중에 한 이야기가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이야기. 어느 부흥사가 교회에 다니면서 부흥회를 해. 첫날 밤에 집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여자가 막 소리를 질러대면서, 부흥사가 설교하다 말고 그 여자를 가리켜서 귀신아 물러가라고 축사를 해, 축사. 그러니까 막 발작을 하고서 그러고 나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둘째 날 밤에는 이제 설교하는 가운데 다 끝나고서 여기 병자 있냐고, 환자 있냐고, 한 절뚝발이가 자기가 쫄뚝거렸다고 그를 치유 사역을 해요. 그 다음날 수요일 날이 돼서 또 저녁 집회를 하는데 또 치유 사역을 하는데, 한 맹인이 와가지고서 앞을 못 보는 그 맹인을 안수를 해서 눈을 떠줘요. 대단한 어떤 그런 은사를 가지고 부흥회를 집회를 해. 그래서 부흥회를 잘 마치고 사례비를 받아서 그 부흥사가 여관을 갔어요. 근데 여관을 가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있어요. 미친 여자 역할 했던 사람, 쫄뚝발이 역할, 소경 역할 했던 사람들이 다 그 여관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했다고 일당을 다 나눠주고, 그리고서 또 다른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해서 이제 다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그 미친 여자 역할의 사람, 또 절뚝발이 소경 역할의 사람들이 서로 얘기를 하기를, 아니 저 목사가 돈을 많이 받는데 우리는 겨우 일당만 받느냐고, 저 목사 집에 가면 분명히 돈이 많이 있을 거라고. 그래가지고서 모의를 해서 정말 그 목사 집으로 침입해 들어가서 천장을 뜯어내니까 돈이 거의 한가득 있었어요. 그래서 셋이 나눠가지고서 다 도망갔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 김홍신이라는 작가는 불교 신자예요. 뭐 기독교를 비판하려고 쓴 건 아니고, 소설이니까, 소설은 픽션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게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없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어떤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악용하게 되고 그걸 밥벌이로 하고 돈벌이로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은사를 다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의 은사들이 있는데,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있는데,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주신 도구예요. 자기를 과시하거나,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물론 그런 연출도 필요할 수 있지만, 어느 부흥상님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청년 때는 오살리 기도원에 1년에 한 번씩은 꼭 갔어요. 가서 한 이틀, 3일 금식하면서 같이 거기서 묵상도 하고 그랬는데, 매주마다 부흥사들이 오잖아요. 지금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름도 될 수도 있어요. 위에서부터 밑에까지가 하얀 양복에 하얀 백구두에, 물론 이 하얀 것이 어떻게 보면 성결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잖아요.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가 증거되는 게 아니고,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들도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항상 조심해라. 자, 은사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은사를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어떤 단어예요?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 은사를 통해서 교만해지게 되고, 자만해지게 되고, 자랑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따 잠깐 또 말씀을 드리지만, 남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그런 모습도, 그러니까 교만해지면 사람들을 아나무인으로 생각하게 되고,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교회에서 자기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거기 모인 모든 120명 정도 모였는데,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4절 말씀에 보면 충만히 임하게 되고, 각 사람은 성령을 따라서 방언을 말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방언. 그러니까 방언도 똑같은 방언이 아니고 여러 나라 말의 방언이었죠. 오순절날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왔을 때 여러 나라에서 왔는데, 그 여러 나라에 온 사람들의 그 나라 말로 기도를 하는 것을 듣고 다 놀랬다, 이렇게. 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도 방언을 하셨는데, 우리 어머니 방언을 지금 기억해 보면 일본 말로 하셨어요. 그렇다고 우리 어머니가 일본 말을 배운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니까 일본 말로. 또 제가 아는 사람은 중국말로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중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 중국말로, 또 다른 여러 나라 말로 이제 방언을 말하게 돼. 그러니까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방언에서 다 똑같은 방언이 아니고 다른 말은, 또 어떤 사람들은 천국 방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나라에 없는 말인데 천국 방언을 말한다고 하는데,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을 잘 인정을 해야 되고, 또 그러면서 때로는 이 사람에게는 은사가 있고 이 사람에게 은사가 없을 수가 있어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 부끄러운 얘기를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제가 없는 은사, 또 어떻게 보면 핑계가 될 수 있는데, 저에게 없는 은사가 하나 있어요. 뭐 같아요? 저에게 없는 은사. 살 빼는. 저는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청소를 잘 못해. 정리정돈을 잘 못해. 제 방 옆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정리정돈을 못하는지 몰라요. 하면 할 수 있겠죠. 하면 할 수 있는데, 그냥 어떻게 청소하는 걸 잘 이렇게 못하고, 우리 집사람 지금 청소하라고 반바지 갖고 왔어요. 예배 끝나면 가서 청소하라고 그러는데 한 걱정이에요. 뭐 안 하는 건 아니지, 뭐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청소를 하면 정리정돈을 잘 못해. 자, 이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잘하는데, 똑같은 일인데도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비교하거나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함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과 그 일행들이 베다니에 가요. 베다니에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마르다가 열심히, 성경 표현을 보게 되면 준비하느라고 많은 일로 분주해서, 그래서 막 바빠. 뭐 이것저것 준비하는데 너무 손이 모자란 거예요. 근데 자기 여동생을 찾아보니까 자기 여동생은 예수님 발치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자기는 지금 이렇게 바빠서 손이 모자란데,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서 하는 얘기가 제 동생 좀 빨리 저를 도와주라고 얘기 좀 하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네가 여러 일 때문에 염려하고 바쁜데 몇 가지 일을 하든지 한 가지 일을 하든지 족하게 여기고, 이 마리아는 이 한 가지 일에 족함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바빠. 그런데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안 도와줘요. 이 교회라는 것도 똑같단 말이에요. 막 자기 딴에 열심히 교회하고 열심히 청소하는데 저 옆에 있는 사람은 전혀 손도 안 거들어주고, 전혀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막 혼자 땀 흘리고 있는데 옆 사람은 그냥 성부의 바람에, 에어컨 바람에 그냥 신선 노름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면 그것 때문에 또 우라통이 터지고 그것 때문에 또 시험이 드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 남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이 반대로 얘기해서 그 못하는 것 때문에 합리화를 시켜도 안 돼요. 나는 그런 은사가 없어. 나는 청소하는 은사가 없어. 나는 정리정돈하는 은사가 없어. 그래서 그것이 합리화가 되고 그것 때문에 일을 안 하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거나 생각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자, 25절 한번 보실래요? 25절, 12장 25절 읽어볼까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분쟁이 없어야 되는데, 다툼이 없어야 되고 싸움이 없어야 돼. 은사 가지고 교회를 가지고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한 사람이 있는데 혹이나 잘한다고 못하는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또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못하는 것 때문에 자격지심을 갖거나 또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교회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게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갈라지지 않도록,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고, 또 하나 조심해야 될 일이 뭐냐, 은사 받았을 때, 또 은사를 나눴을 때 조심해. 21절 말씀이에요. 21절 읽어볼까요?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모없다거나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게 하리라. 야, 눈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서 너는 아무 쓸데가 없어. 머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넌 쓸데가 없어. 이렇게 은사 받았다고 은사 받지 못하는 사람이나 일을 잘한다고 일을 잘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쓸데없다고 손가락질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 천차만별이고 다양한 사람이고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 특별히 은사를 통해서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은사 받지 못해서 못한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것으로 차별하거나 구별하거나 차등을 두거나 이런 것 때문에 서로 계급을 만들고 불화를 만드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은사가 크고 작은 건 없지만 가장 귀한 은사, 가장 중요한 은사가 뭘까? 뭐예요? 막 13장 넘어가죠? 사랑이라고. 물론 사랑해. 근데 더 중요한 은사가 있어요. 무슨 은사일까요? 더 중요한 은사. 성령의 은사, 더 중요한 은사.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선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린도후서 6장 13절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든 말하노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들으면서 그러면서 너희 마음을 넓혀라. 너희 마음을 넓혀라. 가장 큰 은사가 뭐냐?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다 받아줄 수 있고 다 이해할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품을 수 있고 넓은 마음을 가지면요 상처받을 것도 없고 분이 날 것도 없고 화가 날 것도 없어요. 마음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다 이해해 주는 거예요. 부족함을 이해해 주고 아직 모자람을 이해해 주고 너희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보답하듯이 너희 마음을 넓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10년 전에 이집트에서 테러를 당해서 그 이집트 병원에서 발가락 하나를 잘라냈어요. 근데 가운데 발가락이었어요. 혹이나 그 파편이 튀어서 발을 치워 나갔는데 이게 엄지 발가락을 때려서 엄지 발가락을 잘라냈으면 걷지를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혹여나 이게 조금 더 빗나가서 새끼 발가락을 이제 치고 나갔으면 서 있지를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끼 발가락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그거 하나가 사람을 지탱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가 중요하고 누가 대단하고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볼 때는 형편없이 보이고 저것도 은사야 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혹시 있을 수 있어도 사람마다 다 이게 보세요. 군뱅이도 무슨 재주가 있다고요? 다 누구나가 나름대로 다 은사가 있고 그 나름대로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 생거 진천교회가 다 은사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달라요. 다양해요. 그 다르고 다양한 것을 인정하면서 서로 무시하지 말고 서로 그것 때문에 분노하지 말고 다 그것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듯이 한 교회를 이뤄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그 재능을 성령을 통해서 은사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은사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작은 은사, 적은 은사, 그런 은사 속에 살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삶 속에 다양한 모습으로 사는 우리들,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생거 진천교회를 세워나갑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늘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만 일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은사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품고 모든 것을 이해하며 또 상대방을 더 이해해주고 세워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두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아멘. 교회를 세우는 귀한 은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 공헌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 다른 것처럼 각자 받은 하나님의 은사도 다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연합되게 하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두가 중요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물질로 봉헌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산날 동안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8월달 성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3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예배 마치게 되면 임시 제주교회 잠시 모이게 되고 또 다음 주에는 교회 운동위원회 기도 모임을 갖게 됩니다. 다음 주 예배 설교는 우리 김준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고 보라쌤이나 지금 원업이나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보라쌤이나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같이 참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 교회를 이제 이전하게 될 텐데 이전한 주소를 교회 주소에다 적어놨어요. 오늘 점심 먹고 나서 그곳에 가서 좀 청소도 하고 정리정돈도 하려고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같이 참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전효보 집사님이 시편 쓰기를 다 마쳤습니다. 아직 다 쓰지 못하신 분들은 계속 써서 같이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1절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하심이 각자 받은 바 은사를 통해서 남을 위해서 또 나가서는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